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22절, 23절을 차례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또 듣기 전에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2023년 올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주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요. 사실 추석이 그냥 우리는 추석 감사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추석,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석 명절도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로 우리와 언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제사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제사.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50편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로 언약을 하셨느냐?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언약하신 거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와 같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맹세를 하셨습니다. 베델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맹세할 때 짐승을 잡아서 당시의 고대에는 짐승을 반쪽으로 쪼갭니다. 그쪽에서 반쪽으로 쪼개놓고 그 쪼개 고기 사이로 그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순종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무서운 의미죠. 그런 의미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맹세였습니다. 그게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맹세로 너희와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로.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오늘날 그 제사가 예배로 이어졌죠.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구원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에 이어서 그 제사에 이어서 오늘날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 오늘도 이렇게 이와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두고 심지어는 맹세라는 그런 어떤 중대한 의미를 두고 제사를 만드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잡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서 뭘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50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에 대한 약속은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건질 적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악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제사에서 실패해서 멸망했다고 표현됩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이 제사에 성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를 보게 되면 말라기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구약의 최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지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이때 당시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요. 그러니 예물을 드려도 흠이 있는 것. 율법에 하나님께 예물,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돼요. 율법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드려야 되니까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돈으로 쳐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흠이 있는 것, 절름발이, 병든 짐승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왜? 그건 팔아도 값이 별로 안 나가니까. 흠이 없는 짐승은 값이 싸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경멸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이 없는 거죠. 제사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심이 없습니다. 그 공경심, 경외심,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가 있죠. 지금 이 말라기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기준을 뭘로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마음가짐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찮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제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기준은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마음으로 여기느냐, 내 마음으로 중하게 여기느냐. 중하다는 카바다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비중에서 제사를 굉장히 무겁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사를 허투루 안 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무겁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냥 드립니다. 제사에 대한 준비성도 없고 제사에 대한 마음가짐도 제사 드릴 때는 그래도 긴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 그런 어떤 것을 들어도 그 안에 어떻게 핸드폰을 끄십시오. 딱 시간 되면요, 눈 걸어 잠그고 출입 못하게 합니다. 뒤에 사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 하나 보는 것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 말소를 냅니까? 거기서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 엉뚱한 짓 합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사람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가벼운.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인지 만 것인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의 기준은 뭐냐? 그 드리는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 우리 같은 예물이죠. 그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느냐? 되는 대로 양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것으로 어차피 죽일 거니까 제사장 눈 가리고 아웅 시키고, 아니면 제사에 돈 몇 푼 주어서 통과시키고,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헌금이죠. 거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게 공경의 기준입니다. 정직하게 드렸느냐? 흠이 없는 예물이냐? 주님께서는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이런 속된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자들 소득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돈이라고 같은 돈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 주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인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너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선물로 줘봐라. 그가 기뻐하겠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선물은 받아도 기분 나쁩니다. 받아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공경심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제사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 닫으랍니다. 성전은 누가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 닫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오히려 더 진노하시겠느냐, 그게 걸음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머리나 생각으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 예배 삶 속에서 깨달아서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감사 제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공경하면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뭘 말씀하시죠? 정반대편에서 감사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까?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복 있는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도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모든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예배에 대해서
좀 무겁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초점 맞추면 예배는 가볍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렸더니 그 결과가 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배를 참 잘못 생각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배 받는 주체가 우리입니까?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거운 거죠. 참 무거운 거죠.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내가 예배에 대한 자세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받으신 분이 뚜렷하니까.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까 어떻게 예배를 경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와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언제든지. 한마디로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를 쫓아서 너에게 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제사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래도 연세가 드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득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무겁게 여기고 정말 이 예배만큼은 내가 소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는 제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무겁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단연히 강조가 되지만 신약 시대는 이제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곧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드리는 형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하나 또 갑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시다. 왜 예배가 제사이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구약시대에도 5대 제사라는 게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만이 자원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원제라는 것은 의무가 없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제물, 다른 모든 제물은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은요, 잡으면 못 먹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라고 해서 다 태웁니다. 가죽에서부터 내장, 모든 그 짐승의 고기까지 전부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번제, 태울 번자. 그러나 오직 제물 중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그 제물을 먹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있어. 그게 육적으로 말하면 고기덩어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화목제물, 그 제물을 구약시대에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서 나눠 먹은 것처럼 영적으로 오늘날 주님께서 죽으셨으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는 고기를 먹음으로, 신약시대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래서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제사하고 예배는 같은 거로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감사 제사는 곧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터인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화목제물만이 자원제라고 했죠.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원. 옛날에는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이, 구약 시대는 내 마음이 감동해서 드리는 것이 자원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어떤 게 자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은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 하나님의 감동.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가 되어집니까? 급하게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질까요? 아무 준비 없이 저녁 12시까지 다른 짓 하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와서 또 와서도 다른 것으로 분주하다가 찬양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신령으로 예배가 드려질까요? 힘듭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신령으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 찾는다까지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냥 신령으로 안 드려져요.
들으십니까? 내가 기도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가운데 좀 깊이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육체의 정욕과 그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요. 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 영으로 한다는 거, 영으로 뭔가를 드리고 영으로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되질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특히 주일 예배,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도록,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쁜 마음.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같은 돈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오라, 헌금 가지고 오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딱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걸 받기는 받되 딱 선을 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자 것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은 돈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그래야 감사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감사.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동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연보란 말은 쉬운 말로 헌금이란 소리입니다. 헌금. 너희가 이 연보를 너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 나오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 돈을 많이 헌금하면 많이 심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심는 거라고 합니까? 너희가 미리 준비하는 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많이 심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 그게 적게 심는 자입니다. 뭐가 적고 크다는 겁니까? 믿음이 적고 큼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고 큼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은 준비합니다. 준비하죠. 마음에 딱 정합니다. 11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정정했고 구별해줬습니다. 구별했어요. 내가 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남은 찌꺼기를 쪼가리를 드린 것이 아니고 구별을 먼저 구별한 것과 나중에 주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다 먹고 남은 것을 양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양이 적을지라도 미리 먼저 따로 구별해서 놓은 것을 주면 더 기뻐하십니까? 뭘 더 기뻐하세요? 상식 아닌가요? 구별이 그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돈일지라도요.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는 것과 내가 쓰다가 형편이 되면 드리고 쭈꾸기 드리는 거예요. 먹다 남은 것 드리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번 주에 드릴 것 딱 작정했으면 딱 미리 구별해서 나하고 얼마 정도 해야지. 감동되는 대로, 본인의 믿음대로.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해야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인색함. 그냥 어떻게 해서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함.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그 영혼이 묶여버려요. 영혼이 묶여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묶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을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구두쇠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시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 한 번에 보면 알거든. 나한테 대한 것을. 마음이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를 대접해도 다릅니다.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 인정합니다. 저분 우리 자기가 더 높아가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인색해갖고 그냥 그러면요 대접받는 사람도 그래요. 인생이 묶여버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누가 그 사람을 도리를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상관이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겠습니까? 손대접을 잘하라고 했잖아요. 잘해야죠. 마음을 열고 나는 값싼 것 먹고 나는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구두쇠가 돼도 좋습니다. 절약을 위해서. 그러나 남에게 베풀 때는 마음 풀어야죠. 마음 확 열고 마음 시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 사람이 인색함을 품고 있으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십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인 우리도 먹다 남으면 갖다 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죠. 너희 종독에게만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냐? 네 상관에게 한번 갖다 줘봐. 그걸 기뻐하겠냐? 기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구별을 하고 마음이 생겼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색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묶여버립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형통케 됩니다. 잘 돌아갑니다. 안 될 것도 되고 어려운 것도 이게 나가고. 그런데 영혼이 묶여버리면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시원치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요 뭔가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제사로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해요. 이와 같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